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려고 하는 성경 저자의 의도가 오늘 본문 속에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가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소개하십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기를 9절 말씀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요한은 11절 말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얼마나 큰 자인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선지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자라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엘리야와 같은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크게 보고 그렇게 더 위대해 보이는 이 선지자가 내가 올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또 준비하기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그 뒤에 보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비록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큰 자가 분명히 맞지만 내가 만드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의 인생은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경험하지 못했던 바로 그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분, 예수님 이전까지 오늘 성경 말씀이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다시 말해 요한까지의 시대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너희가 기대하고 너희가 바라보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예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제 눈에 조금 주목된 한 가지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현실적으로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한번 분류를 해보면 옥에 갇힌 자들의 인생과 천국의 삶을 사는 자, 우리에게 임할 천국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이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옥에 갇힌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감옥에 갇혀 인생의 삶을 살기도 하고 자기만의 마음속에 감옥 속에 갇혀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의 인생의 삶을 사는 자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의 인생은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 속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옥에 갇힌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오실 그이. 여기서 말하는 오실 그이라는 말은 세례요한의 세계관 속에서는 강력한 심판주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징벌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오느니라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세례요한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땅에 임한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강력한 심판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쩌면 옥에 갇힌 자들의 인생이 늘 마음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뭔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 라고 말을 하면서 5절 말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 35장과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마음의 감옥 속에 갇힌 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천국의 삶을 사는 자와 마음속에 갇힌 자의 삶은 어떻게 비교되는가 하면 12절 말씀에 보면 세리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침노하는 자, 빼앗는 것, 역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하실 때 누룩의 비유처럼 그 누룩이 들어감을 통해 역동적으로 누룩이 그 밀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겨자씨 하나가 굉장히 작고 사소하지만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엄청나게 큰 나무를 만드는 것처럼 천국은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인생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죠. 16절 말씀 보십시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혀 분위기에 맞지 않는 무감각함, 다시 말해 마비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옥에 갇혀 인생의 삶을 사는 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역동성과 상관없이 무감각하고 마비된 채 인생의 삶을 살아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지 않을 때는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19절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실 때는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만의 감옥 속에 갇힌 자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기준과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 어쩌면 이러한 자들이 자기의 감옥 속에 갇혀 인생의 삶을 사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만의 감옥 속에 갇혀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천국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상태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전혀 이 땅 속에 구현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인생의 삶을 사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갇히고 자기만의 감옥 속에 갇혀 인생을 여전히 제한적이고 굴절된 시야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은 더 이상 마음속의 감옥 속에 갇혀 인생의 삶을 살지 말고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 인생의 삶이 갇혀 살아가지 말고 천국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심을 통해 우리 속에 완성되고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직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는 천국이 우리에게 구현돼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과 천국이 주는 평안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과연 평안이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소망을 품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천국 가기 원합니까? 왜 천국을 소망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천국을 기대한다고요? 그게 과연 말이 될까요? 이 땅에서도 한 번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천국을 바라본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다시 말해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이 땅 속에 하나님 나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옴을 통해 시작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속에 구현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어야 되고 아무리 돌아봐도 기쁨이 없는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뒤틀리고 흔들리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도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 천국의 삶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 속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천국을 기대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동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이 땅에 모셨다고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삶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천국이 우리 속에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갇혀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옥 속에 갇혀 사는 인생과 천국의 삶을 비교한다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죠. 감옥에 갇힌 인생은 늘 불필요한 기대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해 이 땅에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 35장과 6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뤄내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자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해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대한 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을 사는 자들의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힌 인생과 천국의 삶을 비교하면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무감각하고 그리고 마비된 인생의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면 천국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주신 삶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무감각하고 마비된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세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능력과 은혜 속에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사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준과 판단과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 안에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세리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의 증거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자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록 세상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경험 속에 내 삶이 옥에 갇힌 것처럼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천국이 구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